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적과 기적 보여줘도 안 되죠? 그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그럼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갔던 내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고요. 장자에 대한 것과 할례에 대한 것만 풀으면 왜 모세를 향하여서 할례를 하지 않은 아들들을 인하여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가 그것만 정리하시면 다른 거는 이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모세로 하여금 뭐였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어졌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지팡이가 무엇인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을 잘못 남에게 사용하면 사단에게 쓰임을 받지만 율법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도 선한 일, 신령한 일에 쓰여진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이제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해서 심판받은, 저주받은 상태가 문둥병으로 났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없을지라도 다시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면서 율법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생이 다 율법을 인해서 죄 아래 있는 인생, 그래서 문둥병과 같은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출애굽을 해 나가는데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죠. 430년을 종노릇했는데 사단에게 바로
유월절 양 잡아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뭘 줬죠? 율법과 복음을 같이 줬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시키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시켜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죠? 복음을 주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셨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론은 그런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는 말에 능하지 못해서 입이 뻣뻣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해도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를 들어볼까? 입이 너무 뻣뻣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이 너무 둔하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30년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도 이루어질 거지 인간의 힘, 입이 부족하니 입이 뻣뻣하니 그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안 되어진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하면서 출애굽 역시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이제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유창한 웅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라. 그냥 너는 받아서 대원만 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많은 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끄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내 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윤 목사의 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워나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든든케 하고 견고케 한다 그 얘기예요. 네. 사실 성경에 아닌 말씀도 얼마나 많이 하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아닌 말씀도 얼마나 많이 하냐 그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론으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눈 똑똑히 뜨시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저를 향해서 직시를 하셔야 돼요. 저 윤 목사가 사람의 지 목소리를 내고 있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다 주고 말고죠. 그러면요. 것도 없어요. 그거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 신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사람이지 입의 재간에 대한 인간의 지혜에 대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한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내용이 들어와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시 열받을 거 없는데. 자, 그러면 할 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받아서 선포하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고 모세 자신의 말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언약에만 성령이 있다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들어오면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러분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이날 이때부터 해먹어봤잖아요. 다시 봐요. 자, 그럼 출애굽이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늘 공부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이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구약엔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고 신약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무엇을 도움을 준다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자, 18절부터 한번 쳐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 이제 핍박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며 증거가 되기 위해서 붙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예수 복음 전한다. 그게 능력이죠.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여러 명씩 말하. 그때에는 무슨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아니 이 사람도 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다 그러고 저 사람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한다. 윤 목사도 여기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고 저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막 그릴 거 아니에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거 어떻게 증거할 거냐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근데 성령님이 예수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이 모든 성경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귀가 가리워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좋은 얘기라면 다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까 성령은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사용했듯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당신이 할 말을 주시고 구원할 방법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우리 출애굽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제 얘기 다 듣고 나서 아유 안 되겠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향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못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모세를 달래요. 권면을 하고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계시까지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못한다? 광야 40년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무능함을 통감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40년 거기
미디안에서 강야 생활을 했던 제가기가 그 애굽의 나라 바로를 향하여서 세계의 막강한 힘과 저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끌고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무능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는 일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쓰고요. 아,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 왜? 모세 안 한다 그래도 결국은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끌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인하여서 화가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분도 간섭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지.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분해하고 내가 아파하나. 물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마땅한데 때로는 오해 때문에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네. 남편으로부터 또 그런 것이 오는데. 근데 모든 주권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 영혼 간섭하시고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인간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 거기에 힘이 못 미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사단이 역사를 하고 그러면 교회에 분쟁이 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섰을 때는 우리는 내 안에서 잠잠한 주권을 인정하면 잠잠할 수 있는데 주권이 안 세워주면 자기의 의가 세워져서 자기의 말이 나온다. 그 얘기. 영적인 싸움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드러내시면 안 된다. 안 드러낸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왔을 때는 혹시 예수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나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자꾸 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5번이나 변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집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이제 통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어떤 그럴듯한 사람이 있는가, 보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16절. 자, 사람이 없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요. 그래서 자기의 팔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겠죠? 그럼 보낼 만한 사람이 왜 없을까요? 모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지금 모세를 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을 예표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 드러내면 안 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구약에는 예언이니까 언약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그러면 네 사람들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 말자람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그러면서 형 아론을 또 어떻게 해요? 동력자로 붙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모세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조금 나아가면 또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지금은 중재자지만 앞으로는 또 뭐예요?
율법을 대표로 해서 모세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맥을 짚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 보셔야죠. 자,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받았던 말씀을 아론에게 하라. 그럼 아론이 그 말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모세의 입술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진 거죠. 의의 병기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있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너의 행할 일이 뭐예요? 결국은 출애굽의 사건이죠.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양 잡아서 출애굽해 나간다면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굴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은 그림자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다. 신약에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또 이제 신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많아졌잖아요. 한국 땅에 예수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말 뜻을 모르면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갖다 드리려면 여러분 이거 못 풀면 당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에게서 그 신천지가 내가 성령님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만희시에요? 그분이 성령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런다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디 있나? 자, 16절이죠. 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되어지리. 모세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원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표현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적이 뭐였어요? 지팡이 율법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서 그래서 문둥병이 있었던 자리에 낫는 거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그것이 다 뭐예요? 복음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이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오려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장인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니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라. 40년 만에 돌아가죠.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자,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그 손에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혔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백성을 놓지 아니할 것이로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까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내 아들 내 장자를 다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문제가 풀어져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맏아들 장자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에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 얘기요. 내 장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아들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냈는데 2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놓기를 거절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장자란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족을 대표로 하고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란 세상 열방을 향해서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 그 얘기는 제약된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은 죽인다, 심판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서부터 26절 보세요. 장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아니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애굽으로 순종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세를 만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으로 순종 잘하는데 왜 죽일까요? 이거 우리 풀어야죠, 그렇죠?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행한다. 그럼 모세를 향해서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두 아들. 모세는 이브리 어머니 요괴뱃에서부터 자랐으니까 받았을 테고 지금요 모세의 두 아들이요 지금 애굽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해요.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 하거든요. 뭐 때문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통해서 너무 많이 했죠. 17장 10절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례가 언약으로서 맺어질 할례를 받음으로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 표예요. 표. 언약의 표다. 그 얘기죠.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인쳤는데도 믿지를 않고 16장에 와서 누구야? 하갈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13년 후에 이제 창세기 17장을 향해서 다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자는. 다시 오셔서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예요? 표피를 행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흔적을 주고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자손 준다는 거 반드시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이 표피를 행했다는 남자의 생식 기능에서는 이제 생명이 안 나온다 그 얘기. 그러면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아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도 100세에 자식 낳을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구요? 예, 살아도 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100세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온 자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니까 이삭을 통해서 누구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언약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후손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13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를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안에서 사는 종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노예같이 살았던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 할례를 받으면 언약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이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죄인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을 이미 언약하셨잖아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보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보내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려면 모세와 모세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뭐 안 받았어요? 언약 표징이 없는 거예요. 더덩구는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 죽이라 했고 뺐을 때는 뭐 발라서 나가는 거예요? 피 발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에게 그 사명을 띈 모세는 있는데 모세의 아들에게 그 사명을 띈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언약의 피가 없으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은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것은 무엇으로 이루는 거예요? 피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의 피에 표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눈치를 챘어요. 남편이랑 40년 살면서 언약 백성이면서 자기의 문화와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십보라가 모세예요. 할례를 언약의 피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굽 들어가서 가나안 출애굽시키는 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 뭐 때문에요? 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언약의 표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출애굽 못한다니까 나가도요. 애굽에 들어가도 출애굽 못한다니까. 뭐요? 언약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 바르라는 것을 알아들어서 그들은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왔던 거고 그래서 살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 14장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할례가 뭐래요? 언약의 표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장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 언약에서만 장자로 간주되어졌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할례의 내용이다. 그렇게. 자, 다시 한번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고 자손이에요. 그러면 땅은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로 하고 자손 주신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메시아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피 흘림이 무엇과 연관돼요? 예, 할례 언약,
피 내는 거 그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이제 피를 가지고 하는데, 포도주 갖고 하는데,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럼 구약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얘기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이미라도 창세기에서부터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곧 어디로 연결돼요?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피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는 방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얘기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인데 자 2절 보세요. 4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자식 준다 그러니 여태 안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종 훌륭한 종 엘리에셋을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이미 연약했지 않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재선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나진다 그랬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서고금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6절 그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언약을 자기에게 자손이 좋아해. 자손이 하늘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믿음으로서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쳐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땅 주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는 자손이고 지금 땅이죠. 8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차게 얘기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고 또 뭐예요? 땅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주 보증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래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3년 된 암염소 얘기를 보면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들은 다 누구를 예표로 하죠? 예수님을 예표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질 것을 말씀해요. 가나안 땅 주는 거, 천국 주는 거, 자손 주는 거, 예술 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짐승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축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데 몇 년 된 암소예요? 3년 된 암소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손 주시고 예수 주시겠다, 천국 주시겠다 했던 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내가 쪼개어져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너네들을 향해서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서 종가를 쪼갰어요. 그렇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새는 조금해서 레이게 보면 나중에 공부할 거야.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갖고 뭐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11절. 그러니까 쪼개놨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쪼개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나안 땅 천국 준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왜요? 자손 준다는 얘기 약속 이룰 거다 그 얘기죠. 설계가 그때 사체 위에 쪼개진 짐승. 그건 누가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쪼개진 거니. 그죠?
그러니까 솔개 가서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건 업을 어떻게 주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제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천국 이루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개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뭐 가져갈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요? 솔개를 쫓았다. 솔개가 뭐 가지러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지러 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가 없는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없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증거하는 거 아니다. 어디든지 구약에도 보면 제물을 행해서 제사를 드릴 때 뭐에 실수했어요. 그리스도가 죽지 못한 거. 어저께도 저희 성경 공부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기도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향하여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죄 용서 받나요? 용서 못 받아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요. 거기에 뭐요? 제물이 먼저 있었죠. 나뭇가지 위에 송아지 짐승 떠서 거기다 물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우상 숭배한 거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향해서 제물을 놓았던 건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불이 응답을 했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비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불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향해서 기도한 것뿐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서 제 문제 해결한 건 하나도 없고 온전히 그냥 무릎팍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럼 어떡하실래요? 예수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다니까요. 지성 드리고 정성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못 빼가려고 해요. 예수님 빼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 못 입어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11절에서요. 17절까지 나왔어요.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로 싹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햇불로 쪼갠 사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햇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얘기죠. 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그리면서 애굽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서 21절 공부했어요. 다 그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 재물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그 땅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복음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입는 줄 알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창세기 1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언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자, 1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 그래도 또 안 오네. 그러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어.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다. 16장이에요. 믿지 못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자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만 쫓아오신다면 그 믿음이야. 넘치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17장에 넘어와서 뭐예요? 할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몸에다 당신이 찢으셔서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당신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다. 다시 봐요. 그러면요. 주례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두 아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표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없는 그들이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서 언약의 표징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더 굳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가 뭔가 보세요. 더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네. 구약에는 몸으로 이렇게 표징을 내서 할례를 냈는데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곧 육적 모금을 벗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의 육의 몸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죽어 있는 몸을 육의 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되어진 것을 할례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12절 할례를 푸는 거예요. 할례가 뭔가 너희가 세례 이게 또 세례 풀어야 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졌고 그러면 세례 얘기했죠. 뭐 세례가 뭐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죠. 꿀꺽했죠. 그러면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 얘기. 근데 다시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가 함께 장사되어졌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대신했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죄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죄 가져갔잖아요. 그거 믿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뭐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가지고 죽으셨어요. 같이 죽은 거예요. 죄 끝나버린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셨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아난 자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지 그분이 죄가 있었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날 일이 뭐 있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났다. 그거 보여준 것이 뭐예요? 할례다. 할례다. 그러면 지금 모세나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표징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는 거. 애굽에서는 죽었던 생활이지만 출애굽하는 것은요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까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언제? 2015년 전에. 다시 보세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가 뭐야? 이거 행해라. 이거 행해라. 이거 행하면 축복받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율법은 제 우리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킨 거예요. 제 깨닫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의문에 쓴 율법에 쓴 증서 도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여러분이 율법 완성시킨 자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해시킬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보세요. 왜 죽으셨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죠? 그럼 살아나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걸 영접함으로 그 역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했다 그 얘기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얘기는 그냥 예수님 영접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은 날 것이 되어졌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얘기라고 했어요. 이런 좋은 세상을 놔두고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이제는 끝났어.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저주요? 그럴 리가 있어요. 자,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끝나버렸다. 그 얘기라고 있죠. 15절. 정사 천사들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사단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고 뭘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 문제 끝났죠? 죄 문제 끝났으면 사단의 문제 떠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예요? 예, 세례고 할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도 그랬고 모세의 아들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사단의 세계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하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홍해 바다의 사건. 그러면 홍해 바다예요. 여기가 홍해 바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바다를 건넜다. 그 얘기가 세례다. 그 얘기.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건너가지 못했어요?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홍해 바다에서 죽어요. 바다가 뭐야? 제약된 세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예,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수장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넜어요. 그걸 뭐래요? 세례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못 쫓아요? 못 쫓아와요. 수장되어졌는데요. 우리 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단이 우리 쫓아와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 복음 붙잡으시라. 그럼 왜 우리들 속에 예, 육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이 거룩해요? 여러분이 선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신분은 우리에게 의로워졌지만 이 땅은 광야예요. 하나님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요. 만나주신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죠.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사는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훈련하는 받는 그 가정이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광야라는 것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받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바꿔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자,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요. 그만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그래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를. 그래서 이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세계, 암몬 신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도 교회가 다 이거 들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분복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걸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의도 터지기만 한다니까요. 자,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막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는 거예요. 어딜요? 세상을 나가야지. 자, 보세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이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아수르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러냈을지라도요 세상을 추구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어요. 인간들이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부르고 축복을 한다 해도 안 들어.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오고 우상 숭배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졌을 때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장자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의 장자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실패했던 거 예수님이 장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 나갔을 때 어린 양 짐승의 피로 구원을 얻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7절. 이제 볼 것이 없어. 자,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배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을 아론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의 이적이죠. 세 가지의 피가 된다는 것까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적 없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뭐 했죠?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지팡이로 뱀 되어졌던 거, 이렇게 되어졌던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믿는 거예요. 백성이 믿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서부터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면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구약엔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확실한 하나님 믿음의 능력과 권능이 저희들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일어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나타나고 증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